아멘.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하며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반 배치도가 10시도 달라졌나요? 10시도 변화가 있나요? 네, 여기만 이렇게 비어 있는 건지는 네, 특별히 세팅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앞으로 와도 되긴 하는데 네, 좀 뻘쭘하시죠? 지금 오시려면 네, 아무튼 네,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제가 보통 이렇게 쳐다보는 없네 어디 갔지? 이렇게 네, 그래갖고 네, 가급적이면은 일단 뭐 말씀드리겠지만 반 배치도를 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오늘 조금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갈수록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숫자가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인사해야죠. 네, 잘 있니? 네, 허리 펴고 네, 똑바로 앉아야지, 그렇지?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매 주일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이니만큼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1년 365일을 그냥 숫자로만 넘버링해서 우리가 오늘이 무슨 며칠이에요? 그러면 올해 들어 26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더라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 27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만약에 날짜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주후 2021년 10월 3일 첫째 주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 한 달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런 차원에서 어제와 동일 선상에서 이어지는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 드리는 이 시간이니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선지서 말씀입니다. 선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17권의 선지서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17권 중에 이 5권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차이죠? 그렇죠. 분량의 차이예요. 분량의 차이. 이미 여러분 성경을 수차례 통독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9살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20살. 지금까지 수차례 성경을 통독해 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개 들고. 그렇죠. 맞죠? 네. 반성해라. 네. 수차례. 그렇죠. 네. 수차례 성경을 통독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대선지서는 소선지서보다 분량이 많다. 단지 그 차이예요. 대선지서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라고 해서 덜 중요한 그냥 이렇게 하위 부류에 있는 책이 아니다.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그 말씀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듣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씹고 뜯고 맛보고가 아니라 듣고 보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듣고 보고 말하고. 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선지서를 다른 말로 방금 이야기했는데 예언서라고도 해요. 또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망토 같은 거 쓰고서 커다란 굿을 만지면서 예언자, 조심해,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지마, 좋은 일이 있겠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듣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드릴 때 이것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8시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명이 손들던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혹시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이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신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8시에는 한 명이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들더라고요. 10시 예배는 어떨까요? 네. 혹시 그래, 둘, 셋, 선생님, 네. 선생님이 학생인, 네네 이렇게 썼네. 8시보다 더 많네. 네. 집에 가서 부모님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머지는 관심 없으신 거니, 니네 삶에? 니네 존재가 의미가 없니? 그건 아니지. 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부모님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선지서는요, 3단어만 딱 알면 돼요. 듣고, 보고, 말하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선지서, 선지자의 역할, 핵심 포인트는 듣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 앞으로도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의미가 대단하죠. 동일한 의미로 여호수아 또 예수, 이 단어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진짜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7세기, 8세기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이런 이름을 많이 썼대요. 흔하게 썼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철수 영희, 교회로 하면은 교회에서 이름 부르면 뒤돌아보는 이렇게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럿이 돌아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야 그러면 한 2명 이렇게 보고, 예은아, 예진아, 이렇게 예찬아 이러면은, 그치, 여러 명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역시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데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비록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호세아서 말씀 전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유독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에 걸맞는 특별한 실천사항을 말씀하셔도, 임무를 말씀하셔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은 호세아, 그 내용이 뭐라고요?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아마 호세아는 멘붕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방금 읽은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호세아에게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행복하게 살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방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죠? 부정한 여인,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살아왔던 죄된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이 여인은 이름까지 거명이 되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과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을 나간 이 여인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자막으로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도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은 누구일까? 바로 말 안 듣는, 끝까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남편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이 상태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은 대제국, 막강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힘든 상태인데 이방 나라의 간섭과 지배까지 받고 있으니 진짜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너무 쉬운 질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 8장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낱낱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축복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좋은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쓰고 있는 이 단어, 바로 주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주여, 기도원 버전 주여가 있고요, 골방 버전 주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버전 주여가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원 이렇게 출입해 본 적 있으세요? 네. Have you ever 기도원? 네. Have you? 네. 그래요? 네. 기도원. 안성수장관 말고, 조용하지. 그런데 말고 진짜 기도원, 뭐 청계산 기도원, 어디 기도원, 기도원,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원. 기도원 버전 주여가 뭐냐면, 미안합니다. 혹시 좀 귀가 좀 시끄럽더라도, 기도원 버전 주여는 이거예요. 주여! 네. 8시는 조금 더 길게 했는데 10시는 조금 네. 이게 기도원 버전 주여, 이 기도원 버전 주 네. 기도원 버전 주여고요. 골방 버전 주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여,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함께 모여서 그저 주여, 해외에도 없는 주여 기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우리 조선만, 대한민국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유산,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주여 한다고 해서 갑자기 데시벨이 높으면은 높은 만큼 뭐가 이렇게 막 보상이 막 떨어지나? 아니죠. 주여 한다고 해서 막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막 뭐가 생기나? 주여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막 이만큼 있던 빚이 다 막 갚아지고 막 그러나?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원 버전 주여가 있는가 하면, 골방 버전 주여,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집에서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골방 버전 주여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엄마가 가끔 식탁에 앉아서 밥 차려주시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런 경험 없니 혹시? 있지, 그렇지?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이 꼴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기엔 그건요 한숨이 아니에요. 그건 탄식이 아니에요. 주여, 이 자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담긴 너무나 소중한 단어입니다. 주여.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 독서실에서 독서실에서는 숨소리도 내면 안 되나? 그 정도는 되죠. 독서실에 그렇죠. 그렇죠. 독서실 괜찮죠. 네, 독서실 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좀 더 이해가 되겠네. 독서실 버전으로 주여. 앉을 때도 주여. 화장실 갈 때도 주여. 네, 밥 먹을 때도 주여. 네. 그냥 한숨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도무지 이 마음의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표현 안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죄의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 안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인내하시고 또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얘야, 잘 들어라. 얘야, 잘 들어라. 나는 지금 반대를 보고 있다. 얘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출애굽기 34장 7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 만척 했던 거예요. 호세아를 읽으며 발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1장부터 뒤에 우리 14장까지 각 장마다 소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웬만한 성경에 다 이렇게 소 제목이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심,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렇게 각각 소 제목들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11장 말씀에는 드디어 하나님은 자신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 구절은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본심은 신약 성경의 한 스토리 가운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이 못난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받아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허랑방탕. 집 나간 아들의 결말은 뭐였죠? 거지였습니다. 거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려고 계획했을지 모르겠는데 그의 결말은 뭐였다고요? 거지였다고요.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 나간 아들의 끝은 나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인가?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용서를 전제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를 전제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을 거고,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아버지는 용서를 전제로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자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친구에게 갑절의 사랑. 아멘. 아멘.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함께하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여러분 짓누르는 무언가, 실체는 모르겠는데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막 나타나요. 그렇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막 괜히 힘들어지고, 그렇죠? 생각도 괜히 막 삐뚤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맞았다니까, 지난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되게 맞았다니까.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다니까.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이 쉽지는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괜찮아요, 얼른 컴온, 11월 18일 컴온 하는 친구 있어? 사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골방 버전 주여를 여러분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독서실 버전 주여를 자주자주 습관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놀라실걸? 평소에는 에이씨 이랬다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딱 들리는 걸 부모님이 막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와 대박,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꼭 한번 이번 주 적용해 보세요. 진짜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